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주한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앞번에 이어서 하던 말씀입니다. 이 앞번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의 성찬식과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예비하면 다시 재림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이 많은 교주들이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면서 일명 비유풀이 낱말 짜맞추기를 하면서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는 근거 구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보혜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보혜사라 하는 근거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보혜사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 이 과거죠.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시록까지 확장시켜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곧 보혜사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미 말한 것이에요. AD 30년경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미 제자들에게 이미 말한 거예요. 이미 말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말할 모든 것이 아니라 이미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쳤던 것을 내가 떠나면 나 대신에 누가 다른 보혜사가 다른 대언자, 다른 돕는 자가 성령으로 너희 마음속에 내주해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겠다. 누구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이런 어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시록이다. 계시록은 봉안체이기 때문에 아무나 풀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이 모든 계시록까지를 내가 보혜사로서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3절 이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같이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어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은 다락방 강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족식과 성찬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교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말하죠. 그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이제 유다를 통해서 자기가 팔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재림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떠나지만 나 대신에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그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 성령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로 성령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단 교주들이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오냐? 재림 때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앞번에 잠깐 알아봤듯이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대언자 이런 뜻입니다. 유일하게 개역 한글만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한글이 보혜사라고 번역한 것은 개역 한글이 중국어 한자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역 한글이라는 것은 원어의 파라클레토스를 중국식 한자식으로 표현하니까 마땅히 그를 대체할 말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보혜사라는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로 그대로 음을 따서 가져오니까 이게 뭐예요? 보혜사,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란 뜻을 가진 그 보혜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보혜사라는 번역이나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말이나 전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돕는 자, 변호자, 대언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돕는 자, 대언자지만 예수님이 떠나감으로 예수님 대신에 다른 돕는 자, 대언자를 보내주겠다. 그 대언자가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 제자들 마음속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언자가 만일 재림 때 온다면 재림 때는 누구도 옵니까? 예수님이 보혜사고 대언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오는데 대언자, 예수님을 대신할 대언자나 변호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직접 말하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말하는데 뭔 대신 말할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재림 때 예수님도 자기한테 오고 보혜사도 자기한테 오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자기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쳤는데 재림하면 직접 가르치지 못하고 능력이 떨어져서 다른 교주를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을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누구한테 준다고 했냐면 너희라는 그 정확하게 11제자예요. 1차적으로는. 왜? 세족식과 성찬식에서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그럼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11제자죠. 그 11제자에게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그 너희가 2인칭 복수인데 그 너희를 어떻게 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한 목자는 1인칭이죠. 너희 속에, 사람 속에, 한 목자 속에, 새 요한 속에 이긴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것이 왜곡됐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르면 그렇게 왜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 교주 밑에 있는 강사나 전도사,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약 90% 이상이 그거 잘못됐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이라는 거,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이미 가르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떠나면 다른 돕는 자 성령이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다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시 가르쳐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러면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한테 가르친 것은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내가 성경대로 출현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승천한다. 이게 다시 재림한,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게 이미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말할 것이라면, 앞으로 말할 것이라면 계시록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이미 제자들한테 가르친 모든 것이잖아요. 가르친 모든 것. 말한 모든 것. 말했다는 것은 과거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계시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 속에서 가르쳐요? 제자들 마음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별도의 그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대신 가르친다? 그런 논리가 과연 맞을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AD 95년 6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AD 3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는 적어도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것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계시록을? 안 가르쳤죠.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과연 예수님의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냐 아니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차이점은 뭐냐? 이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세에 내 영을 젊은 자와 늙은 자들에게 다 부어준다, 그 말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그 인용을 누구한테 했냐? 자, 보혜사의 성령의 약속은 누구한테 했습니까? 11제자에 했어요. 그러면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한 장소에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15개 국에서 명절을 지키러 온 그 유대인들은 오순절의 약속을,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누구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엘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들한테는 굳이 요엘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성령이 과연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번에 했던 거 잠깐
짚고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에게 오는지 한번 이게 재림 때 오는 것인지 또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인지 이걸 생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꾸 유다한테 팔려서 떠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떠난다고. 그러니까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대언자고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육체로 보혜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또 다른 육체가 있지 않느냐. 요렇게 처음에는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17절 읽어보니까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그리고 세상은 진리의 성령에도 관심도 없죠. 찾지도 않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그러면 11 제자죠, 1차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믿는 자들이에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너희 속에라는 것은 제자들 속에 내주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주한다. 마음속에 내주한다. 더 나아가서는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내주한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인지 뭐 교주인지 이걸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주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내주하도록 하시고 또 그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 신천지 강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있는 어떻게든 교주를 성령이 받은 보혜사라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너희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속에 사람 속에 그 다음에 한 사람 속에 한 목자 속에 세 요한 속에 이렇게 말장난을 한 겁니다. 그러면 2인칭 복수가 뭐가 돼요? 1인칭이 되죠. 그러면 교주가 예수님이 제자인가요? 그리고 교주한테만 줬나요? 그리고 이것이 재림 때 오나요? 예수님이 떠나가면 보내준다. 누구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내주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떠나면 보내줘야지. 재림 때 2000년이 있다가 보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보혜사라는 어떤 조건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봤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대언자로서 또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변호하기 위해서다. 여기는 이제 개혁한글에는 대언자 밑에 나눠줘야 혹 보혜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동일한 언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우편에 있는 누가 보혜사를 그 변호자라고 표현했어요. 왜? 죄를
아버지에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할 때 죄를 변호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사잖아요. 제 무죄를 밝혀주는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를 밝혀주는 그 변호사는 죄인이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은 그 변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한다는 거, 우리의 죄를. 근데 그는 왜 의인이 될 수 있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했냐면, 본래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2장 2절에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죄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변호할 수 있는 분이다.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하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을 때 승천해서 보내주는 거죠. 떠나가면 보내주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받아서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아서 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직접 말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제자들하고 직접 얘기할 수 있는데 대언자, 곧 보혜사, 변호사를 보낼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면 아버지 앞에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11 제자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예표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 후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만질라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너희 형제들이 가서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10일 전에 부활 후 40일 동안 그 승천 말고 그 전에도 승천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활 후에 바로 한번 승천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승천한 아버지한테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해가지고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한테 나타납니다. 문을 닫고 있는데 제자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11 제자한테 지금 약속한 그 성령을 아버지한테 가서 그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주신 거죠. 1차적으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예표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표의 성령이다. 왜 그러냐면 12 제자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11명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 후에 40일 동안의 제자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래서 120명을 모았고 그 중에 이제 유다가 12 제자 중에 하나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유다를 대신해서 누구를 뽑았습니까? 마띠아를 뽑았죠. 마띠아를. 이걸 모방 대전이 문하세 마띠아 이렇게 흉내낸다고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방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뽑았어요. 뽑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10일 후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이제 오순절 성령인데 그것이 과연 보혜사 성령인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것을 조금 이따 읽어보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9절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느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것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그날이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제자들 마음속에 내주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안에 제자들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는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에게 거쳐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천국을 그 지키는 자에게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지키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을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서 설교 들으려고 할 때 내가 마음에 원하는 말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이 사람 이 목사는 내가 원하는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곳에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내가 신앙을 왜 합니까? 예수님이 가신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그 거처에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에 임한 어떤 그 성령이 과연 보혜사 성령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일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면 이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마가 다락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사람은 뭐 성전에서 제자들이 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 안에 마가 다락방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 아버지의 약속, 내가 내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한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는 이로부터 능력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걸 다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계속 이 둘로 나눠놨지만 이것을 같이 연결된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모아놨죠. 예수님 부활하고 40일 후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똑같은 말이죠. 이 성에 유하라 그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위로부터 능력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내게 들은 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들은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 보혜사 성령밖에 없습니다. 요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지 요엘의 말씀을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들은 것.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이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몇 날이 내가 떠나면 지금 떠나기 앞서서 제자를 모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떠나면 몇 날이 못되어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그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약 10일 뒤에 성령이 왔으니까 이 성령을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몇 날이 뭐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2000년을 얘기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면 보내준다겠는데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령이 같이 올까요? 재림할 때는 예수님의 성령이 대신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가 옵니까? 오순절날에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서 1대1로 임해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15개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왔잖아요. 6월절 3대 명절인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3대 명절을 지켜요. 그런데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고 약 50일만 있으면 또 하나의 명절을 지킵니다. 또 하나의 명절을 지켜요.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15개국에 모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15개국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그 각각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각각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는 거죠. 그랬을 때,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나시기 때문에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 요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다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거 듣지도 못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뭘 설명해요? 요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엘의 말씀은 성령이 이 성령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세에 내 영을, 여기서 내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이 오순절에 부은 영이 뭐예요? 말세에 부은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가 약속한 성령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그거 나왔잖아요.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가 약속한 성령을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받아서 누가? 예수님이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보고 듣는 이 120명이 임한 그 성령, 이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은 뭡니까?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걸 1차적으로는 11제자에게 부어줬지만 이제 다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1차 단회적으로
약속한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하고 뭐 보혜사 성령은 다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나와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다. 그럼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은 뭐냐? 요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보혜사 성령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은 보혜사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는 그 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알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로 설명해야 돼요,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말세의 내용을 모든 사람한테 부어주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 말이다 하고 이 성령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의 말씀에 나오는 말세의 내용, 내 성령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고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동일한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이 뭐 이단들은 순교의 영, 뭐 천사, 또 이거를 성령은 또 누구만 받는데 교주만 받는데, 그리고 순교 영이 또 성령이라 가지고 입 막고 성령 받는다 했으니까 이늘 계시록이 새 언약이라 갖고 새 언약 계시록을 달달달 외워야만 순교 영이 임한다고 그 순교 영을 또 성령이라고 그래. 그것이 말이 맞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천사는 다르고 순교자의 영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뭐가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뭐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찾아오는 것이지. 오치로 가고 가천으로 가면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모레 곧 저승으로 가실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성령의 가르침,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걸 통해서 교주들이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이 계시록이다. 계시록도 예수님이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을 가르치고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냐? 보혜사다.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을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11 제자가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았죠? 그럼 제자들을 보혜사라고 말합니까? 120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 120명의 제자들을 보혜사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보혜사는 성령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거는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함께 있을 때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보낼 성령. 그가 성령이 누구 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내주한다고 그랬죠. 내주해서 예수님의 말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이미 가르쳤고 모든 걸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건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 이미 과거형이죠. 그러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가르친 것이지 내가 말할 것 그러면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말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계시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너희한테 이미 가르쳤지만 내가 떠나가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내주해서 내가 너희한테 말한 모든 것 구약 성경이었죠. 그 구약 성경을 다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 마음속에서? 제자들 마음속에 내주해서. 우리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이 제자들처럼은 아니지만 이 제자들이 성령이 내주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것이 뭘까?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뭘까? 뭘 가르쳤느냐?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러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미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24장 4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지금 이거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한 것 이것이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구약에 지금 이것을 내가 너희한테 가르쳤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전에 가르쳤고 부활 후에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면 다시 이것을 제자들 마음속에 내주해서 다시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준다. 그러면 누구를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 성령이 임하면 교주가 뭐 성령이야? 교주가 성령 받았어? 교주가 뭐 교주한테 이만희가 예수님이 재림했어?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24장 44절부터 이어 쭉 읽어보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한 것이 뭔지.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뭘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지 그리고 뭘 전해야 되는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일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이제 성령을 예수님이 봐보세요. 예수님이 자 구약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자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부활하죠. 이것을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죄 사함을 얻는 회개.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는 그대로 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목격자가 증인이에요. 가천 장막성전에 뭘 보고 들은 것도 없는데 그 증인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요것의 증인이에요. 이걸 동일하게 예수님 제자들처럼 전하니까 우리도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것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면 뭔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14장 29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강개할 것이었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이후에는 이제 세상 임금이 오겠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이제 이후에 목자가 왔습니까? 이게 빌라도와 그 관원들이 왔습니까? 빌라도와 그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거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17장 끝나고 18장에 기도가 끝나면 세상의 목자가 아니라 대제사장 관원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빌라도한테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의 말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 그리고 뭘 보내줄 것?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미리 말했죠. 이게 예언입니다. 말했잖아요. 미리 말했잖아요. 그대로 이룰 때, 뭐가 이룰 때? 예수님이 이제 아직 안 죽었어요. 죽고 살아나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면 뭐 할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미리 말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누구냐면 유다한테도 동일한 말 했잖아. 유다한테 13장 19절에도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 그때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아라 이렇게 미리 말해 준 거예요. 이것도 미리 말하잖아요. 이건 계시록이 아닙니다.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 죽어서 떠나가 십자가 지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이렇게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그럴 때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예수님이 떠나가면 뭘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로 성령을 아버지한테 받아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주는 거죠.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재림 때 오면 예수님이 오니까 대언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몇 날이 2000년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몇 날 후에 온다겠는데 그건 아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누구 속에 내주한다? 제자들 속에 내주한다고 그랬죠. 내주해서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 예수님의 고난 받으실 거,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 그 다음에 승천할 거,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너희는 이것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이 모든 것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 전파해라. 이게 너희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해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그것은 계시록이 아니에요. 물론 계시록도 우리가 생각나게 할 수 있죠.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읽으면 그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해서 조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조명.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걸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과 오순절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봤듯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예수님이 떠나가면 승천하고 몇 날 후에 보내준 성령이 무슨 성령이다? 예수님의 약속한 성령이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유대인들한테 약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뭘 인용한 거예요? 요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여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